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서신서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분량이 조금 길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인데 끝으로라는 말은 이미 4장 1절에서 언급을 했지만 실제적인 끝은 오늘 말씀으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한 내용은 이미 4장 1절에서 12절에서도 나왔었죠.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4장 3절에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면서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장 18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 중간에 어제 말씀에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교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4, 5장은 마치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처럼 앞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2장, 3장에는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 5장에는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문제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 12절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의 핵심을 알아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습니다. 이 알고라는 단어가 지식으로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알아주라는 말은 인정해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간혹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기보다는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폄하시키지 말고 알아주고 인정하라. 그들이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알아달라고 그렇게 안다라는 것도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야 되겠죠. 수고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는 겸손해야 하고, 그 가르침과 주 안에서 다스림을 권하는 자들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만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니까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추해지는 것이죠.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삶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자들인데, 이게 누구냐면 12절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 잘하려고 화목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욱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는 교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역자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이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그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13절을 정리하면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이것은 말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14,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 나오는 권계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한글로 쉽게 말하면 꾸짖음입니다. 게으른 자는 꾸짖어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는데 이 격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항상 선을 따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 15절에 두 구절로 간단하게 연속으로 나오는 교훈들인데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교훈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리스찬, 곧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단이죠.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와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떤 선택적인 일에만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도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행동들이고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1년 365일을 살아갈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보면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기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할 것을 보지 않고 늘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관점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주셨으면 기뻐할 것 일부라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도 조금 전에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님은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이야기로 너와 동행하며 내 곁에 있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3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쉬지 않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도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 큰 일이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이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각을 바꾸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문단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더 많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심으로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말과 행동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말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전체, 성령의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포함이 되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만 30개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샘플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27, 8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인도와 역사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 때문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의 도전과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외면하고 그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악하게 사는 이런 것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절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들을 잘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는 늘 선한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모양조차도 버리는 것, 악은 흉내 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19절에서 22절까지 주제가 참 많죠. 제가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공동체적인 이야기이고 16절에서 18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4절은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샬롬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의 뿌림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내 주변 사람들과도 언제나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네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화목의 사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화목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되지만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내가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인생에 지나온 그 수십 년을 돌아보면 그 순간 당시에는 억울했고 한이 됐고 슬펐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는데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24절에 미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평강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도록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미쁘셔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경륜이 완전히 다 이루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성취도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25절의 의미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성도님께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대신방 때가 되면 목회자로서 변함없는 목회자로 세워가도록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변질되지 않고 더 성숙한 인격의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기를 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부탁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 8월 초에 광고했던 것처럼 올 12월이면 이제 터키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9월 14일에 1차로 먼저 나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이제 12월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4일에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99.9%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잘난 것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또 자녀들을 이제 한국에 놓고 갈 예정인데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때로는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기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서로 성도들 간에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먼저는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다음 형제들끼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구절이 초대교회 오해 중에 하나로 박해에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사법인데 박해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하자면 형제가 서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해 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생각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늘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인정하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들 가운데 게으르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항상 선으로 대하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